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신정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기도 예배에 모여서 영광을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함보다 나를 위해 산 것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날씨지만 우리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께도 강건함을 주시어서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사에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에서 함께하사 가르치는 교사님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함께하사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임시예배 초소로 옮기는 일에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 함께하사 어렵지만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병약한 분들에게는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6면 정도 됩니다. 566면.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열왕기하 4장은 이제 너는 평안하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네. 제가 이제 제목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삼은 이유는 뭐 도발하려거나 시비를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 번이나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배우게 되시면은 열왕기하 4장이 꼭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평안하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4장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4장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44절까지 있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서 이 4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4장에 대한 표를 한번 볼까요? 크게는 세 가지 사건으로 이제 우리 4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남편을 잃은 한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그 가부의 집에 기름이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8절부터 무려 37절까지는 이제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애써 얻은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4장의 아주 중간에 본문으로 우리가 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과 44절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배경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는 흉년의 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국에 독이 퍼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독이 퍼지니까 국을 못 먹겠죠. 이제 그 독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다 같이 먹고 남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건들마다 등장인물들이 다 다르고 사건의 내용도 또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왜 우리 열왕기하 4장이 우리에게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주인공은 이제 선지생도였죠. 선지생도였던 남편을 잃은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편이 생전에 빚이 있는데 1절에 보면은 빚을 준 사람이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그 부양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도 돌보면서 선지생도로서 수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공부도 하고 생계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이게 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지만 아마 형편이 넉넉했을 선지생도들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 생전에 선지생도로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가정도 있어서 생계도 잘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가정인데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살아 생전에 빚을 진 것 같아요. 빚을 졌는데 문제는 빚을 남겨놓고 이 남편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과부가 된 자신과 이제 두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생활을 위해 빚을 졌던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자신이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그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부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하거나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사회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또 친척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물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고엘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두 아들이 이제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채무를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다라는 그 제도 자체는 사실 이스라엘의 법률 체계 안에 있는 정당한 체계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제 종으로 이제 팔려오면은 너를 이제 이 형제를 이 같은 민족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종처럼 부려먹지 말고 이 레위기 25장 이제 40절과 그 이후의 문맥으로 보면은 잘 노동을 하러 왔으니까 노동을 시키되 잘 보살펴주고 그다음에 희년이 오면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가난해서 팔리게 되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 노예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법률 체계 하나 일부였어요.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가부가 이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묻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먹는 기름인지 아니면 바르는 기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의 가정의 형편이 굉장히 긴급하다, 굉장히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명밖에 없는 그 기름을 자꾸 붓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빌려온 대로 그 기름에 그 그릇에 다 기름이 이제 찬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기름이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어가지고 과부가 됐습니다.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데 갚아야 할 빚까지 있다라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가난과 빚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의 삶을 이제 그 빚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그 정도가 아니라 이 7절에 보면은 약간의 생활비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을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지만 보잘것 없다고 뭐가 남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 한 병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보잘것 없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오늘 4장의 마지막 사건과도 굉장히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사건을 보면은 보리떡 20개와 곡식 한 자루로 100명이 넘게 먹거든요.
예. 여기서도 이제 뭐 보리떡 숭늉이가 뭐 적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4장 마지막 우리 문단에도 보게 되어 있지만 결국 100명이 넘게 먹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으로는 먹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먹고 남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었는 건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지고 안 된다고만 얘기했었는데,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니까 이게 역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현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절망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현대인들에게는 스스로 너무 나약하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 절망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막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막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안 힘든 척 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다 마음속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러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절망을 철저히 느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밀려오는 그 절망을 피하지 않고 그 절망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밖에 할 수 없을 때에, 그렇게 절망밖에 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하는 구원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본문입니다. 이 4장에 가장 많은 본문을 차지하는 8절부터 이제 37절의 내용인데, 주인공은 이제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먼저 8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한번 살피게 될 텐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아들이 없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갖게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스토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두 개로 나눴어요. 제가 이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죽게 되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분량으로 봐도 그렇고 이 수넴 여인 얘기가 오늘 4장에 아마 메인이 됩니다. 먼저 8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을 갈 때마다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룩하다라는 형용사가 쓰인 곳은 구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게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엘리사가 이 어두운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인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마치 그 여인이 알고 귀한 대접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인은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더 나아가서 남편과 얘기하는데 무엇을 계획하냐면은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이제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위한 방을 따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10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옥상에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놓아서 거기서 머물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을 두고 엘리야는 13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아주 세심한 배려다. 아주 세심한 배려다라고 13절에 평가합니다. 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왕이나 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딱 들어봐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봐도 그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인은 그냥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말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지금 내 백성들과 여기서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의를 보여줬던 그 엘리사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주 정중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네. 이것을 미루어 보면은 이 여인은, 이 수네임 여인은 어느 정도 살만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앞에 등장했던 1절부터 7절에 등장했던 어떤 그 선지자의 과부처럼, 어떤 선지생도의 과부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한 계층이 아닌 그런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게하시가 말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엘리사가 바로 말하는 거죠. 바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들으면 이제 보통 불임 모티프에서 이제 그 여인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한나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정을 속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남편이 매우 늙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까 속이지 말라고, 놀리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단락의 결론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니까 이때쯤에 그 말한 대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끝나도요, 이렇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도 괜찮아요. 뭐냐면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18절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잘 자랐어요. 아이가 잘 자랐는데 추수 때 갑자기 내 머리야 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이제는 그냥 아주 죽어버립니다. 이때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무릎에 누워서 죽어가는 아이의 그 심정을 보는 것은 어땠을까요?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런 뭐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사건이나 하나님의 어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사건들이 그렇게 막 완전히 실감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짐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기 무릎에서 누워서 이제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이 여인의 심정은 차라리 자기가 이렇게 죽어가더라도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들이 죽었고 이 여인의,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성경 기자는 여기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을 아주 담백하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목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반응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 선지자의 약속,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그 거룩한 선지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긴 아이가 느닷없이 죽었어요.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보였던 반응들을 눈으로 한번 쫓아보십시오. 21절인데 눈으로 한번 성경을 쫓아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여인은 곧장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렀던 침상, 그 침상에 아이를 두고 나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남편은 상황을 잘 몰라요. 남편 상황을 잘 몰라서 왜 가는 거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근데 이제 여인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비나이다라는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원에게 가자.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도 말고 힘껏 달려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쭉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 엘리사가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를 착 보냅니다.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인은 26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게하시에게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하다고. 여인은 분명히 게하시에게 평안하다고 말했지만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서는 순간 그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안았고 게하시는 물리쳐야 할 정도로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를 놀리지 말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얘기를 듣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게하시에게 해결책을 주죠. 자신의 지팡이를 줘가지고 그 아들의 머리맡에 얼굴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살 거다. 가는 길에 인사도 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마라. 이거는 아주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가 달려가라라고 이제 엘리사가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엘리사를 제시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는 건 여인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왜 이렇게 힘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아니 엘리사가 많이 했던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으로 보시면은 승천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가 제자들을 돌아보러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때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넌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어 하나가 안 틀려요. 하나도 안 틀려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요 그 여인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말한 그 여인의 심정을 엘리사는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라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따라 나가죠. 근데 그 사이에 이미 게하시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31절 보면 게하시가 도착을 해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어요. 근데 소리도 없고 기척도 없어요. 게하시가 굉장히 뻘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게하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엘사가 모든 사람을 물립니다.
그 방에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을 물리게 한 후에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34절을 보면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을 포개고 엎드립니다. 입은 입에, 눈은 눈에, 손은 손에.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의 살이 조금씩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절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제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승이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실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해진다라고 명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엘리사는 근데 부정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고 또 본인도 그 많은 병자들을 만질 때에 부정해진다는 걸 알지만 친히 그 몸을 만지시면서 직접 고쳐주셨어요. 이와 같이 엘리사가 이제 다시 엎드리니까 35절과 36절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까 이제 여인이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야를 귀하게 대접한 것도 그렇고 아이가 죽었을 때 낙담하면서 장례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남편은 아마 장례 절차를 밟으려 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은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필요하다면서 아주 끈질기게 신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시점에서, 이 열왕기하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태도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38절부터는 비교적 작은 얘기들이 두 가지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38절과 41절은 뭐냐면은 독이 있는 솥에 독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배경을 보시면은 38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엘리사가 마침 그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른 거 없이 그냥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엘리사로부터 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앉은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은 것처럼 또 예수님 자신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사람들을 먼저 다 앉히셨어요. 앉히시면서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냥 엘리사 앞에 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무심코 들에 나가서 이제 들호박을 땄는데 그걸 그 국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거기 독이 퍼진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기글이 너무 심하게 들었으니까 눈에 이제 보이는 대로 이제 집어넣은 이게 독이 있다 뭐 이런 사실보다 그냥 일단 넣고 먹고 보자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을 먹다가 이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르되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이제 능히 먹지 못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주 그냥 담담하게 밀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지고 퍼다가 물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 소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인데 이제 곡식입니다. 곡식 한 자루를 이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인데 바알 살리사에서 이제 떡 20개와 이제 채소 한 자루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기근 중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나누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에게 나누어줘 먹게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줍니까? 이거 꼭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하는 그런 반응 같지 않습니까? 물에게 나누어 너희가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먹습니까?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43절 하반부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신지라 하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4장 전체를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양한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다 보셨죠, 여러분?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다양한 이적을 베풀면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주인공이었고 서로 다른 삶의 문제였고 서로 다른 신분의 문제였어요. 누군가에게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과부가 됐어요. 근데 누군가는 과부는 아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죽을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생과 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에 이제 다 주인공이 다르고 그렇게 이제 사건의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일관되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좀 힘이 빠지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 확신한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고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4장 전체 1절과 7절 과부의 경제적인 궁핍의 이야기, 그리고 8절부터 37절 수넴 여인의 아들의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38절부터 44절 기근으로 인한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다음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아주 4장 전체가 제가 말하는 이 관점으로 아주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또렷하게 잘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또렷하게 안 보이네요,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가난한 과부의 내용인데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였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반응이 뭡니까? 나가서 그릇을 빌리고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서 차른 대로 옮겨라.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릇을 가져와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가져온 그릇에 다 부었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오늘 4장의 내용은 아주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됐다. 이 얘기를 아주 담백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수넴 여인 얘기 볼까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냥 담백하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도 보면은 문제가 뭡니까?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 나서 이제 반응이 뭡니까?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인이 들어와서 그냥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 할 수 없다, 이거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그 결과는 그냥 담백하게 당연한 것처럼 성경이 그런 얘기들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국에 독이 생겼어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반응이 뭡니까? 엘리사의 반응, 밀가루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밀가루를 솥에다 가져다가 던지고 퍼다가 주니까 그냥 먹게 돼버린 거예요. 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보통 성경에서 이에는 즉시입니다. 즉시. 이에라는 표현은 거의 즉시로 이제 표현되거든요. 번역이 되거든요. 즉시 그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리떡 20개죠. 문제가 뭡니까? 부족한 음식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100명과 나누어 먹습니까? 라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는 무리에게 나누어 줘, 먹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은지라 하느니라. 줘서 먹게 해.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을 거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냥 줘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건지신 거예요. 그냥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건지실 때는 항상 뭐다?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의 비참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거기 문제가 다 그쳐버렸어요. 사실 이거는 이미 열왕기하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던 문제였어요. 땅의 소출의 문제든지 전쟁의 승패의 문제든지 지난주에, 그리고 빚과 가난의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생명의 잉태와 죽음의 문제라든지 기근과 풍요의 문제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낙심과 절망 한복판에 능력과 희망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던져지는 그 희망과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 뭡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바로 복음. 엘리사는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적으로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낸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들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돌보시고 여전히 그 모든 문제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면 그보다 쉬운 생활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이 4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수넴 여인 사건이 분량으로 보나 그 이적의 무게로 보나 아주 핵심인데, 이 수넴 여인 사건 앞뒤로 경제적인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가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즉 우리 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들 한가운데에 생과 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분량면에서도 이적의 무게면에서도 수넴 여인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기적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의 문제는 당연히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돌봐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한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속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한 문제를 설명할 때 속량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의 포로나 노예를 되사오는 것 말이에요. 되사올 때 지불되는 그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비용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과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나라에 죄와 사망의 종로 타고 있는 우리를 그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의와 생명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되사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거 읽을 때 자주 읽어보셨겠지만 이거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을 볼까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과정 가운데서요,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 거저다,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렇게요, 우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치른 게 없어요.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불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비용을 실제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25절에 3장 25절에 나오는 건데 바로 자기 아들 아닙니까? 바로 자기 아들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니라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그 비용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사리온은 뭐냐면은 동전 중에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고 값어치 없는 단위가 바로 이제 이 아사리온입니다. 우리가 흔히 데나리온이라고 알고 있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하루의 일당, 하루의 품삯을 보통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액수의 돈입니다. 이 아주 작은 액수의 돈이 이 피조물 중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 참새 한 마리에도 그 아사리온의 단위와 참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서 돌보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피조된 창조물들 중에 이 피조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그리고 한 아사리온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예수의 핏값으로 되사오신 우리라면,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지금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또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자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런 귀한 자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눈에 쌍심지를 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동인동 시대를 마감하고 임시거처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 한 부임한 지 횟수로 해도 뭐 한 3년 차 정도고, 다 따져보면 만 2년도 안 되는 거라서 사실 그동안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다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건물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아쉬울 수도 있을 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동인동 시기를 마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잠깐 임시거처로 이제 가게 됩니다. 혹시 이 임시거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빌딩이라 가지고 교회 건물 같지도 않고, 예배 분위기가 회사 같은데 막 밑에층 막 넥타이 메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명찰 메고 왔다 갔다 거리고, 회사 같은데 예배 분위기는 잘 잡히겠나? 그리고 모든 부서, 모든 공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축소되어야 하고 제한되고, 또 본당 천장은 굉장히 낮다고 하고 주차장도 좁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임시거처에서 1년 또는 1년 반 동안 여러분 잘 버티고 잘 견뎌야 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임시거처에서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당이 이천동에 완성이 되어가지고 임시거처에서 빠져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구나, 임시거처의 그 모든 환경적인 불편함이나 그런 어색함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에 대한 감격들이 너무 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는, 그래서 말 그대로 임시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고 임시라서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임시라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빠져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게 하시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고백하실 겁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가장 어려운 것을 해결했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장 어려운 것을 해결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위해서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니까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 끝낼 수 없어요. 너는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지금 평안하냐? 지금? 이대로 괜찮냐?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넴 여인처럼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것 같은, 내 손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열왕기는 아주 일관적으로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면서 그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 건지를 선택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상들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너는 평안하냐? 지금 괜찮냐? 지금 평안하냐? 이대로 괜찮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즐거움과 평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손에 어느새 우상이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 손에 모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천동의 창고로 가는 물품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임시예배 저수에 청소가 있습니다. 보내드린 문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의 문제와 또 임시 예배처서 청소의 문제 주께서 산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주시고 이 고통에서 속히 이 땅을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비택자들 끝까지 교육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의 문제에 간섭하여 주시고 토요일 날 청소의 문제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주께서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병주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속히 건져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는 비택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